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시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에는 라면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라면을 제가 좋아해서 그 라면이 여러분 종류대로, 요즘은 라면 종류가 엄청 많죠. 이 종류대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 마켓도 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라면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카스코 가면 신라면이 있고 월마트 가면은 너구리 있고 무슨 다른 라면이 있고 또 저기 심지어 벌링턴에 가니까 짜파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면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보니까 한 10가지가 그 뭐 불닭도 뭐 3가지 종류 뭐 해가지고 저만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김치라면이 라면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어요. 테이블에 이렇게 떡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막내가 그 유통기간을 보면서 이 유통기간 지났다고 갖다 밖에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2년 9월이에요. 22년 9월. 겨우 뭐 한 대여섯 달 지났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까워서 그 김치만 안 넣고 그거 끓여 먹어봤어요. 그때 맛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유통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9절, 지난주 말씀 3장 19절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는데, 이 율법은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통기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자손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 그러니까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to fulfill the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ulfill이라는 단어는 완성한다는 얘기죠.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또 새 번역에서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오신 이유가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한 그 율법을 강화하고 구체시켜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시켜서 더 잘 온전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의 original purpose, 처음 목적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율법의 첫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멘. 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죄에 대하여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한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율법은 완성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 됨,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굉장한 어떤 그런 도전이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신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또 마태복음 계속해서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죽이거나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걸 생각해 보면 직접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 다 해봤습니다.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다 해봤습니다. 아니,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건가? 살인하지 말라,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그건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율법의 온전한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덮일 때 물들인 마음,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기 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성형수술 1위죠. 말씀 안 드려도 성형수술 단연코 1위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되면서 눈이 처지고 그러니까 쌍꺼풀 하면은 그것도 속눈썹이 안 들어가서 성형수술 꼭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성형수술을 꼭 필요한 어떤 메디컬 이슈나 뭐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성형수술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모두 다 어느 연예인 사진 하나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성형수술하는 그 의사들, 우리 한국 의사들 실력 오죽 좋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뭐 똑같지는 않겠죠.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여인들은 다 그렇게 예뻐 보이고 또 하나도 늙지가 않아요. 다 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before and after picture 있죠. 갖다 몇 개 소개하려다가 아무리 인터넷에 있다고 하지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준비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before and after, 전과 후를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 또 믿음이 온 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에 오기 전의 상태를 보니까 아래에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22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갇혀있는,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또 죄 아래 다 갇혀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죄의 대가는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금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또 그 아담과 하와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대가는 그 죽음 이상의 것들, 죽음보다 심하다는 건 아니고요. 죽음 외에 다른 대가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죄의 대가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되죠. 또 그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또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관계가 파괴했다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는데 관계가 죄를 짓자마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죄의 대가는 죄책감에 붙잡히게 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에 그 수치를 느끼고 숨게 되죠. 근데 벌거벗었다라는 거, 수치를 느꼈다는 거,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죄책감에 눌리게 됩니다. 또 죄의 대가로 자상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덜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죄의 대가를 더해 줍니다. 죄의 굴레를 더 두껍게, 사슬을 더 두껍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 그랬었죠. 옛날 서당의 어떤 그런 생각하면서 몽학 선생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로서 이 파이다고고스는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중에서는 6세부터 6살부터 16살 되기까지 이들을 지도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자녀들을 지도합니다. 6살부터 16살까지 이 지도하는 그 종들, 이 종들을 보고 파이다고고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소년들이 이 성년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훈계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밖에 나가는데 이들의 동행하지 않고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심한 통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초등교사 하면은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저는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굴레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은 파이다고고스인데 그 파이다고고스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속박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항상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spiritual zombie, 영적 좀비다.
여러분 좀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좀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좀비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항상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게 좀비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4대 교회 기억하시죠? 4대 교회를 책망하신데, 여러분 그 책망이 무엇이었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엄청난 책망이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라고 하면서 스스로 살아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다. 영적 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 좀비 같은, 살아있는데 우리 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였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을 이게 해석해보면 참 재밌는 대로 흘러가는 그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마귀에 속해 있고 그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은 그 아비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 좀비요,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 믿은 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영적 좀비와 마귀의 자식이면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모습은 매임과 구속이 아니라, 율법의 매임과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25절 말씀,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 더 이상 묶여있고 더 이상 속박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율례의 굴레에서 속박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속박되었다면 이제는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파괴되고 절달된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죄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파괴된 그런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 difference, 다른 점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또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다르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다르고, 그렇죠? 여러분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옳고 다름의 기준이 다르고, 요즘 특별히 요즘은 더 급격하게 이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훨씬 빨라졌어요. 뭐 인터넷, 뭐 소셜 미디어 그런 걸로 너무 빨리 확장되고 너무 빨리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것이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가, 어때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도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그 차이가 있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이 도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시골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너무 달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요,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여러분 한국에서 저희 세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좀 연세 드신 분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녔던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그러면 뭐 학교 옆에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뭐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포장마차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하도 촌이라서 제가 가본 것은 한국에서 기억나는 거 빵집 2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촌인지 빵집 2번. 한 번은 중학교 때인데 길을 가다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있죠.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했더니 선생님께서 반갑게 뭐 1년밖에 안 해서 얼굴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개구장이로 유명해서 그거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와 빵집 선생님께서 빵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빵집 한번 갔었고요. 또 두 번째 또 한 번은 제가 친구들에게 거금을 싸서 빵집에서 거금을 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껴 쓰시라고 주셨던 용돈 거금 500원을 그날로 친구들하고 가서 그날 다 털었습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500원. 예. 500원 사실. 도시에 여러분 근데 도시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그 학창 시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듣면서 나만 다른 나라에 살았나? 너무 시골에서 나만 다른 나라에 살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자라온 환경과 장소를 따라서 너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멘?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그 마귀가 아버지인 그들과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생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기독교 문화가 바로 세상에 많이 널려졌기 때문에 요즘 조금 가까이 온 거죠. 그러면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희 아내와 함께 Case for Christ라는 그런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버라는 분과 또 그와 함께 사역하시는 마크 미들버그라는 그분이 하는 집회 크게 하더라고요. 집회에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 하루 하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버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그분이 원래 기자 출신이고 이 변호사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로 모든 것을 다 따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밀러버그라는 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성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르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근데 거기서 잠깐 요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Faith plus acceptance equal becoming. 믿음 더하기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절을 그렇게 봤는데 이런 공식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구절 항상 보고 당연하죠. 믿음과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눈에 쑥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플러스 영접 이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귀 자식들이었었고 죄에 시달리고 있었고 죄책감에 있었고 깨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했었고 파괴된 자아상 속에서 항상 우리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전의 삶이 아닌 후의 삶,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의지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영접했는데도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보다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아닌 믿은 후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